차렷, 명예,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교회에 대한 윤리죠. 교회에 대한 윤리인데, 자, 교회 윤리는 뭔가 진리로 무장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교회 생활의 가장 큰 것이 뭔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죠. 그게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사업상 유익하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제를 위해서, 또 좋은 마음 먹고 편하게 될 줄 알고,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만은, 진짜 교회의 근본 목적이 뭔가? 근본 목적은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예수의 사상이 머리에 무장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네. 인간 이성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일수록 뭔가 참 교육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왜? 자기 경험에 의해서 난 이렇게 산다 하는 그것이 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다 맞춰요? 자기 경험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게 뭐 아이들 말로는 어때? 이빨이 안 들어가죠. 근데 그 인간의 이성이 아주 잘 그 만들어진 그것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그 철학이나 인간 경험 그것보다도 우선하는 게 뭐냐? 우선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더라도 경험에 비추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어디다 맞춰야 돼? 진리에 맞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성도들은 아주 신사적이다 그리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베레아 성도들은 무슨 말을 들으면 그때 당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사도로 같이 그런 정말 복음신앙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거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고 얻은 게 맞는가? 그걸 어디다 맞춰봐야 돼? 말씀에다 맞춰봐야죠. 진리가 그러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맞느냐? 진리가 진리에 합당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대할직에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냥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죠. 이단들 만나보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인격적으로 조금 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선 빨려 들어가 버려요.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우선 신뢰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하면. 그래서 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친절해라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해야 신뢰가 주어지잖아요. 상대방이 야,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 자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해야 되죠.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친절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뭔가? 진리다.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바울이 말을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말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성경이 말해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진리로 무장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관심들이 이 진리보다는 다른 데 많이 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원하는 이거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개인적인 소원을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진리가 얼만큼 무장되느냐.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진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을 너무 많이 구한다. 자기 소원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제가 대해보니까 개인적으로 소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것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뭔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요즘 성도들은 내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많이 비중을 많이 둔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먼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시고 형통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선은 뭔가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어떠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두 필요해. 그래서 건강도 필요하고, 그래서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뭔가를 우리가 이게 혼돈하면 안 돼. 늘 그 세상 말로 법보다는 뭐가 가까워요? 주먹이 더 가깝잖아요. 당장은 내가 필요한 게 더 내게 더 아주 요긴하지만 그것보다는 뭔가 내 욕망보다는, 내가 소원하는 그것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더 소원하면,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자꾸 사람이 뭐예요? 쫓들한 심장이 돼서 그저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유욕에 이끌린 삶을 살다가, 야, 뒤돌아보면, 나이 먹어서 뒤돌아보면, 야, 이거 헛살았구나. 주를 위한 삶은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먹어도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성숙을 자꾸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핵심은 뭔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권고하십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대적하고 영적 싸움, 이게 우선 싸움이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건 먹고 입는데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적 싸움이 주어져야 된다. 내 영이 사느냐, 내 영이 죽느냐, 이런 것이 얼마나 더 육신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자, 영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뭐예요? 늘 근신하라, 깨어라. 어디서 근신하고 깨우는 거예요? 자기 아집과 자기 탐욕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뭔가? 그게 다 세속주의잖아요. 세속주의에서 깨어서 진짜 영적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자, 내가 믿는 것이 뭔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택하셨으니까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신령한 나라로 나를 반드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난 믿는다. 정말 여호와는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내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내가 실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택한 자를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아주 그 미숙한 자를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택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성령을 보내서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자꾸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 고집과 아집이 강한 자는 못해 징계하십니다. 때리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을 내가 믿는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내게 적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시면서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뽑아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여기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은 죽었다.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만 살아가니까 자기 이성과 경험의 세계에는 이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짐작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교회가 없었다고 하면 우리 오늘 만나지도 못하죠. 어떻게 만나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 만나요? 가바레에 가서 만나요? 거기는 말씀이 없는 데잖아요. 말씀이 몸이나 흔들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자, 그래서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생활이다. 어디서 말씀을 듣고 어디서 무장하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디 가서 깨닫게 되느냐? 어디 극장에 가서 깨달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 세워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말씀으로 무장되니까 자연적으로 뭐예요? 투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자, 뭐와 투쟁합니까? 세속주의와 투쟁해야 돼요. 불신앙과 투쟁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을 다 버려야 돼요. 주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투쟁하고 승리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기업의 그 영광을 다 맛보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죠. 여기를 보면 오늘의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지 못하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 공로주의, 인본주의와 투쟁해서 승리해야 된다.
따라서 그 신앙의 어두운 영들을 대적하는 것은 진리로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니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여 투쟁하며 승리하여야 된다. 자, 진리로 무장하는 마음, 이것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직 사도 바울이 안타까웠으면 젖 좀 먹어라. 젖을 먹어야 뭔가 자라나지 않느냐.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분쟁하고 교회가 송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래서 먼저 자기가 대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데, 자기가 살아가지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뭐예요? 열매가 시원찮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생활은 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자, 진리로 무장하고 무장한 성도들이 모여져야 교회는 아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가득 차 있으면 교회 와서도 아파트가 몇 평이다 이거 자랑하고 앉아있고, 우리 아들 무슨 대학교 다닌다, 우리 남편 무슨 회사 다닌다 이거 자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서로가 협력해. 이게 주일이다 그러면 협력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여기서 길러야 된다. 교회 생활이 뭔가? 담대함이, 진리로 무장하고 담대함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그런데 그저 정말 대적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버리면 안 되죠.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물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이 시온이즘, 우리도 어때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로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 협력하고, 그리고 진리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런 생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힘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을 하자.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신앙의 윤리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출석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거, 또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핵심이 뭐냐?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내가 믿는다 하면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래서 내 심령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깨닫게 진리 안에서 내 속사람이 성숙하게 자라나게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거기까지 믿는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아직은 덜 믿으면 어때요?
자기 뜻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뜻이 나온다 그러면 뭐예요? 아직 거기까지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되지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험한 것을 행함 같이 하지 말라.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고해주고 있습니다. 옛사람 다 버려라.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탐욕대로 살아가는, 자기 이성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이런 옛사람은 진짜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진리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바로 뭐예요? 새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의 소욕으로 산다면 성령이 안타까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악독과 노음과 분냄과 떠듬과 해방 등을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것을 세 번째 말해줬는데,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므로 여러가지 불결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며 어둠을 떠나 빛의 자녀들처럼 주 안에서 행하라. 궁극적으로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다. 이 땅에서 그저 내가 저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우월하게 사느냐,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 신앙의 그 표대가 되어져야 되죠. 근데 이 위의 것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쳐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육신의 안일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일,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거는 다 땅의 것이잖아요. 그런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아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허망한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러면 벌써 머리가 허망해진 거죠. 자, 이게 이방인의 허망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진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건 이미 뇌사 상태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뭐예요? 죽음밖에 주어지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허망한 생각하는 것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저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허탄한 생각을 한다. 소망 없는 생각,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만 살아가죠. 그래서 방탕합니다. 자기 즐거움에 도취돼서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벌써 이미 심장이 죽은 거다. 어떤 생동감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런 생활, 그것이 바로 욕심으로 행하는 거죠. 그것은 이미 사망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굳어져 있느냐, 내가 지금 욕심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래서 쓸데없는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아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신앙인의 지혜는 뭔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점점 더 알아가는 생활이 주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방탕하면서 자꾸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할지도 모르고 부모 사랑할지도 모르고 자기 방탕에 자꾸 빠지다 보면 방탕하는 사람이 누구 사랑할지 모르죠. 친구도 형제도 부모도 방탕에 빠진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이미 그래서 완전히 심령이 굳어진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심령에 주어지게 되어지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형제 사랑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의 봉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지정의 생각하는 것, 그 마음 그리고 의지, 이것이 지정의가 온전하게 점점 성숙 단계로 들어간다. 근데 지금 이방인의 허망함 속에 자꾸 빠지면 뭐예요? 점점 이건 막 튀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신앙인의 지혜가 점점 주어지면, 그리고 성령이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정말 봉사하고 사랑의 봉사가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러면 그 삶은 뭐예요? 그 영은 살아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고, 그 지혜를 온전히 주관하는 게 뭔가, 진리다. 진리가 없으면 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고, 생각이 뭐예요? 허탄한 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사람을 온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만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성령이 강권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자기 뜻대로 살면 점점 어떤 쪽에 이방인의 허망한 삶이 자꾸 주어진다. 그러니까 내 경험 또 내 생각, 이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게 되고 영적으로 소생하는 역사가 주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능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 그래서 허망한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뇌사 상태가 된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 방탕만 일삼고 결국 그것은 뭐예요? 마비된 심령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본능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심령은 이미 죽은 것이다. 살았다는 뭐예요?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은 것 같지만 실상 뭐예요? 살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 욕구, 불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평생 부족한 것을 채우다가 끝내는 뭐예요? 채우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자,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뭐예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삶에서 이제 영적 삶으로 전환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을 점점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막 심장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진다.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힘이 주어진다. 그래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욕구 불만으로 가득 차지만 뭐예요? 새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귀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진다. 자, 그러면은 옛사람으로 살면서 욕구 불만 속에 한없이 살아가다 채우지 못하고 끝내는 절망과 좌절로 자기 생활을 마감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점점 고생한 속사람이 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인생의 삶이 확연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죠. 아, 정말 내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근데 문제는 뭔가 새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도 여전히 저 애굽의 400년 종살이 하던 저들이 광야로 들어섰어요. 애굽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모난 것 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광야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아집과 내 모난 성격과 내 고집을 다 깎게 만드시려고 고난도 때로는 또 형통도 주신다. 그래서 고난과 형통의 반복, 이것이 광야 생활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저 이 땅에서 베드로같이 여기가 조사오니 이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그것도 욕심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기에 영적 힘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구체적 신앙 자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이렇게 성장한 사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그 마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장성한 자다. 믿음의 장성한 자다. 근데 아직도 자기만 위해 달라고 막 일으키는 사람은 어때요? 그는 아직 어린 자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내가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 이러면 뭐예요? 아직은 내가 장성한 자, 믿음의 장성한 자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진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린 자는 날 거짓말하고 분을 내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한다. 이 육신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 거기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은 점점 뭐예요? 작아져야 되고 성령의 소욕은 커져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자꾸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아직도 어린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너무나도 뭐 어느 걸 선택해라 그럼 누구든지 장성한 자를 선택하죠. 그러면서도 자꾸 내 아집에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속에 선과 악이 함께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욕망대로 탐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자신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도 스스로 한탄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그 연약함을 붙잡아 주신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았네. 그러고 그냥 좌절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힘입니다. 나의 약한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다. 그러면서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미숙하지만 내 미숙한 손으로 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어리석어도 내가 땀 흘려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발 그를 꾸며서 깨어나야 돼요. 미숙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걸 바라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완벽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원하시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손이 마비돼도 이 오른손이 마비되면 왼손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린 자는 마귀의 조정을 받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원능대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악심,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악독하게, 그래서 그냥 소리쳐서라도 내 것 만들려고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된다 생각하니까 악을 쓰지. 뭐 저 사람이 저래도 난 손해가 아니다 이러면 뭐 내가 악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손해본다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 아니냐. 근데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형제에게 악을 쓰지 않습니다. 왜? 어떤 진리가 있어서. 이 땅 안에 주신 건 다 하나님의 분복이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어떤 자는 부자로 어떤 자는 가난하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늘 풍성하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숙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보충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하게 내게 주어지고 나는 점점 미숙한 상태로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짓을 또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깨달으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소리치고 내가 소리본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박 때리면 자 그렇게 그런 말씀이 주어지는 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너 아무리 네가 악을 쓰고 팔탕팔탕 성경이 나서 뛰어도 나는 어때? 느긋하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 누가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가 막 소리친다고 해서 저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악을 쓴다고 해서 또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느긋한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미숙한 사람은 옛사람은 노하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내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고 회방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근데 새 사람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듣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져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해진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을 근심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빠져 살지 않는다. 그러면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가죠. 그래서 악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선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늘 인자, 노하는 거예요. 노하지 않고 인자,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야지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늘 살아가면 누가 근심해?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이 항시 땅의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섭리하실까? 그걸 늘 설레면서, 마음이 설레면서, 가슴이 설레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안 보고 땅의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져? 이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물러 드려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희생이 주어지죠. 그래서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받은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그 생활은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생활이다. 사랑이 아니고 탐욕, 욕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생활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아니다. 그러니까 늘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지혜,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열심히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사랑의 봉사,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자는 어떤가? 늘 책망받고 질책당하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경쟁적인, 이권적이고 적대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래서 늘 독설과 폭언을 일삼는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늘 원하는 관계가 주어지지 않는데 늘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권이 되면 친절해지는 거죠. 내게 이권이 되는 사람 앞에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좀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가난한 형제 만나면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늘 외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유의 개념, 이것이 신앙 안에서 뭐예요? 내가 더 쌓고자 해서 더 쌓아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툼과 분쟁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내게 뭘 줘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살아가는 거지. 결과적으로 사람은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서 변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움츠러지질 않고, 이 세상 한 번 사는 세상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주눅들 필요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 1대1 관계다. 그러면 저 사람이 힘이 세고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나는 꼬랑지 내려있죠. 고개 숙여야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죠? 없으면 좀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비굴하게 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더 좋은 것이 있다. 뭐가 있어요? 믿음에 부욕해 주셨다. 소망이 넘치니까 육체는 가난해도 뭐예요? 우리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막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3장 21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말씀이 쫙 시작이 돼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냥 막 내 마음이 심령 부분 지정이 확 사라지게 막 통쾌한 우주적인 이 말씀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날개를 달아서 확 넓은 세계로 날아가는 그 영적 세계로 말씀의 세계로 이 세상 보면 이게 답답하잖아요. 좁았던 그런 마음들이 확 터져버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물려 드려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어져 형제 사랑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주어지고 그래서 늘 뭐에 감사하는 말이 터져나온다.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생활은 어떤 생활이 주어지는가?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본능적 행위만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본능대로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말씀의 지혜로 사랑한다. 그 인격이 신앙 인격이 참 고상하구나. 그 믿음 여하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지 아니하는 생활을 음행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탐욕을 취하면서 살아가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 뭔가를 섬겨야 되잖아요. 뭔가 의지해야 될 걸 자꾸 찾는다. 그래서 헛된 말에 속는 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비진리에 속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지 못하면 뭐예요? 속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알면 속을 해야 속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닌데 하니까 그쪽으로 따라가지는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진리를 아는 것은 내 영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어둠에 거했죠.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이 빛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진리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선미의 생활이 주어진다. 어떤 게 진짜 아름다운 건가? 탐욕으로 사랑하는 건 추한 겁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더 아름답지 않는가? 그리고 험담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해방하고 인색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거한 자의 생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죠.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어둠에 거하고 있느냐? 그 어둠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어떻게 교회가 분쟁하고 나뉘고 험담하고 충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뭐예요? 그건 어둠에 거한 것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지고 어둠에 거한 자는 뭐예요? 욕심내고 미워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내가 욕심으로 했다. 그러면 정신을 뭐예요?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욕심내고 미워하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성령의 선육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희는 빛 가운데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의미할 수 있는 게 뭔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지.
이러지만 이 명령어는, 성경의 모든 명령어는 누가 수납자인가? 누가 수납자입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느냐? 우리 미숙한 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는 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명령을 수행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머리 대신 주님이 다 이 명령, 하나의 명령을 다. 그래서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정시키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을 듣게, 깨닫게, 성숙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이 섭리 작업을 다 누가 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명령하고 당신이 다 그걸 이루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 무거운 짐이 하나도 안 되죠.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불성이보다 더하다. 이걸 음미하니까 나보러 이게 내가 빛 가운데 거하라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해야지 이러고 살려니까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가 되어지면 탐심으로 살라고 해도 탐심으로 살아가진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탐심을 소멸시켜버리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하는 생활이 그냥 돼버리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험담하고 싸우고 분내고 떠들고 회방하고 인색한 생활이 주어지느냐? 성령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그냥 형제 사랑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것이다. 사랑해지니까 하죠.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하면 얼마나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고 그 힘의 강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이 내게 주어지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공급받고 그저 빛 가운데 갈 수 있는 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되고 예수의 그 빛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육신의 소욕은 다 소멸돼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멋있는 그 모습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꼭 뽑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깨닫게 속사람이 날로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오늘 내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이걸 깨닫고 나가서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씀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줘요. 가서 이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이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즐거워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 길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경례 수고하셨습니다.